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듣기만 해도 진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됩니다. 돼요. 자, 오늘 이게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였어요. 아이고, 누구 카톡을 이렇게 크게 해서 이거.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은 꺼놓으시고 진동을 해놓으시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예의죠. 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요약하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충만하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야말로 찬란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찬란한 약속과는 달리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당장의 현실은 뭐냐? 아브라함의 지금의 현실은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였고, 그 세월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고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초조함에 휩싸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막을? 약속은 저건데, 저렇게 휘황찬란한데, 너무너무 좋은데 약속은, 그런데 정작 현실은 저거라는 거예요. 불가능.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이, 이 차이가, 틈이 커요, 작아요? 커요. 약속은 큰 민족, 번성, 창대, 이건데 정작 나의 현실은 너무 초라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불가능해 보이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이 약속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됐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보면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없어. 대개 나의 현실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약속과 축복의 차이가 커요, 작아요? 아이고, 진짜 큰가 보다. 커요. 약속과 나의 지금 현재 현실의 차이는 너무 큰데, 그 큰 차이를 메우는 힘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나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약속과 나의 현실의 이 차이를 우리는 맺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즉 세상은 이 약속과 현실의 차이에 절망해요. 안 될 거야. 뭐 되겠어? 불가능해. 올해도 안 됐는데 뭐 내년이라고 뭐 되겠어? 세상과 안 믿는 사람들은 현실과 약속의 차이에 절망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성도는 약속과 현실의 차이에 오히려 흥분해요. 막 흥분이 돼요. 왜?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나 지금 이렇게 현실은 이렇게 나 지금 어려운데, 이런 약속을 주셨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일하실 거?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조차 않는데, 아니 이런 약속을 주셨으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약속을 나에게 성취시키실까? 진짜 믿음 있는 성도는 이 약속 앞에 오히려 흥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어느샌가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가 주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짜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가 그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이 현실과 약속 사이를 메꿔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 주님이 주님 되심이 이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 청년이, 저 젊은 집사님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던가? 야, 그 하남성결교회 다니는 그 아무개 집사, 그 젊은 집사 있지? 그 심성모라는 집사. 이야, 그 여전도 회장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더니만, 야,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 말을 하고 한 가지 결정을 하고 한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이걸 결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왜 주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답게 말을 하고 믿는 자답게 결정하고 믿는 자답게 살 때에 내 주변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정작 세상에서는 믿는 자답게 말을 하지 못하고 믿는 자답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남편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고, 내 자식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고, 내 옆에 집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한 적이 없을 때에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기란 쉽지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 하나도 추스리기 바빠 죽겠는데, 저 하나도 지금 믿음 하나 그냥 간신히 이거 그냥 떨어질랑 말랑하고, 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저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무슨 뭐 저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과연 쓰실까요?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쓰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사기 3장에 누가 나오냐 하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훗. 따라합시다. 에훗. 에훗. 이 사람이 사사인데, 사사는 이때 당시에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인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나라 그 시대에 지도자 계층이 사사예요. 판관이라고 하죠. 옛날에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했는데 재판관의 판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재판관 역할이 제일 컸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했던, 한마디로 말해 그냥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특색이 뭐냐면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왼손잡이 계셔요? 왼손잡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왼손잡이 없으시네. 우리 교회는. 야, 이것도 신기하다. 어찌 없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이전엔 더 했겠지, 왼손으로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하면요 당장 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머리를 얻어 맞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고도 불렀냐면 바른 손이라고도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바른 손 내밀어 그랬어요. 바른 손. 왼손은 그럼 무슨 손이야? 그른 손이야, 그른 손. 이게 바른 손이니까 이건 그른 손이지. 이건 좋은 손이고 이건 나쁜 손인 거야. 그러니까 왼손으로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은 숟가락으로 그냥 사정없이 그냥 대굴통을 그냥 빵 내리쳤어요. 바른 손으로 먹으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만 해도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건 사실은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장애인이었어요. 장애로 취급했어요. 바른 손을 못 쓰니까. 바른 손 안 쓰고 그른 손을 쓰니까 어째 이거 올바른 손을 안 쓰고 못 쓰고 왜 왼손을 쓰냐. 그게 왼손잡이였어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그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이야 시대가 달라져서 그 야구 선수 시키는 부모들은 애들 일부러 오른손잡이를 일부러 왼손으로 던지게 하고 왼손으로 치게 해요. 왼손잡이가 더 연봉이 높다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여러분 이때는 말할 것도 없이 왼손잡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취급을 당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란 나라가 쳐들어왔네. 이 모압 왕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인데, 에글론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해서 이 조공을 요구합니다. 조공을 요구하니까 에훗이 이 에글론 왕 때문에 너무나도 나라가 고통을 당하니까 저 에글론 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에훗은 왼손잡이야.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을 띠는 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는 가 있을 데가 별로 없는 사람이 왼손잡이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왼손잡이인이 에훗이 이 에글론 왕 때문에, 모압의 에글론 왕 때문에 나라가 너무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까 허구한 날 그냥 조공을 그냥 갖다 바쳐야 되니까 당장 백성들이 먹고 살 일이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에웃이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에글론 왕을 죽일 계획을 이제 짜고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돌아옵니다. 에글론 왕에게 다시 돌아올 때 에웃이 어떻게 했느냐면 양날이 그냥 시퍼렇게 이제 날을 잘 간 날카로운 칼을 어디에 찼냐면 이 오른발 허벅지에 칼을 찬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어디에 칼을 차요? 왼쪽에 차죠? 그죠? 왜요? 이렇게 빼야지. 이해가 안 가? 다른 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칼을 빼야지. 그런데 에웃은 왼손잡이니까 칼을 어디에 찼다? 오른발에 칼을 찬 거예요. 오른발에 칼을 차고 에글론 왕을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이 모압 왕 에글론은 방심을 한 거예요. 칼을 찬 건 알아. 근데 보니까 어디에 칼을 찼어? 오른발에 칼을 찼어. 어떻게 꺼내? 보통 사람은 이렇게 꺼내잖아요. 오른발에 찼으니까 이때 이렇게 어떻게 꺼내? 그러니까 쟤는 여기다 칼을 찼으니까 칼을 차고 들어와도 괜찮아. 이거 꺼내는 동안에 나는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에웃이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긴밀히 할 말이 있습니다. 주변을 좀 조용히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때 아무런 의심을 안 한 거예요. 지까짓게 뭘. 여기 칼을 찼는데 이거 뽑기도 불편하고 어려운데 난 괜찮을 거야 해가지고 이 에글론 왕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방심을 해서 주변 모든 신하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단둘만이 남게 되자마자 에웃이 어떻게 했나요? 번개같이 왼손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에글론 왕을 깊숙이 찌른 거예요. 뽑지도 않았어. 찌른 것을 뽑을 생각도 안 했어. 얼마나 깊숙하게 찔렀냐면 칼 등이 그냥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까지 깊숙이 찔러서 이 에글론 왕을 이제 죽일 수 있게 되었고, 나라가 비로소 그 모압으로부터 이제 압제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웃은 그 시대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자신이 볼 때 남들은 다 오른손으로 힘을 줘가지고 힘든 일을 척척하는데 난 왼손밖에 못 쓰니 이거 어떡하나. 누가 보더라도 연약하고 누가 보더라도 참 부족한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있죠. 그런데 그 약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약해도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 다 사용돼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목적이 있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여기 있는 이 30명 단 한 사람도 목적과 사명 없이 실수로 이 땅에 보내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전화도 건사하기 힘들어요. 제가 뭘 쓰임 받겠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쓰임 받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젊은 시절 방황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사실은 직장도 없어. 백수야. 성격도 소극적이야. 뭐 하나 제대로 인생이 풀려나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던 차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 자신의 처지는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성격은 또 소극적이라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하려고 하는 일은 제대로 풀려지진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 너무너무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내가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는데 이런 내가 무슨 수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늘 마음속에 커다란 짐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어딜 갔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스타벅스에 갔어요. 스타벅스. 커피 마시러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스타벅스? 저도 좋아합니다. 스타벅스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도 하는지 저는 스타벅스를 이제 갈 일이 별로 많이 없긴 하지만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스타벅스에서는요 음료를 이제 카운터에서 주문하면요 음료를 만들어서 이제 음료를 시킨 사람을 이제 찾을 때에 닉네임 즉 별명을 불러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대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임의로 카운터 직원한테 카페라떼 한 잔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직원이 물어봐요. 닉네임은 뭐라 할까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찰스요. 저는 제니요.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이제 알려줘서 그 직원이 이제 커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커피 시킨 사람을 다른 카페는 번호를 띵동하고 해주지만 스타벅스는 그 닉네임을 직원이 불러줘요. 찰스님 커피 나왔습니다. 제니님 커피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불러주는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희정? 있어?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스타벅스에 갔는데 보니까 이제 커피를 시켰는데 직원이 닉네임은 뭘로 불러드릴까요? 그렇게 묻는데 퍼뜩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다면 하고서 닉네임을 뭐라고 불러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 이렇게 불러줬대. 하나님은 나의 힘 이렇게 자기 닉네임을 불러줬다는 거야. 희정아 너도 하라고. 하나님은 나의 힘 이렇게 불러줬대요. 그리고 시킨 커피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니까 직원이 이제 소리쳐서 부를 거 아닙니까? 그 커다란 스타벅스 매장에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 그렇게 불렀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청년이 대답을 안 했대. 대답을 안 했대. 첫 번째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했대. 그러니까 직원이 한 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또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불렀대요. 하나님은 나의 힘. 그런데 또 대답을 안 했대. 또 대답을 안 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이 또 한 번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 그렇게. 그랬더니 그 큰 스타벅스 매장에 있던 손님들 중에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와. 그리고 박수가 나오더래요. 아멘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더래요.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지만 쓰임 받더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쓰임 받더라는 거야.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도 오늘 다 스타벅스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이 청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주가 주 되심을 드러낸 거예요. 유치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인류가 900년을 살았더라고. 평균적으로 900살까지. 야, 부러워요? 셈부터 에베까지는 500살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벨렉부터 아브람까지는 약 200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모세 이후 때부터는 한 100세, 80세로 확 줄어들고요.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요. 이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지? 나도 저 때 태어났으면 나도 900살까지는 살았을 텐데. 그런데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길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게예요, 무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33년 살아도 영생이 있고 100년 살아도 영벌이 있어요. 33년은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 짧게 산 거죠. 여긴 다 33은 다 넘겼잖아요. 여긴 지금 33년 짧게 살아도 영생이 있는가 하면 100년 이렇게 백수를 해도 영벌이 있으면 길게 사는 게 좋아요? 무게 있게 사는 게 좋아요? 무게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사세요 이걸 덕담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분은, 당신은 어떤 사명을 이루며 사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이룰 수 있어요. 사명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왼손잡이 에훗도 그랬고 별 볼 일 없는 청년도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용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음을 알고 나도 쓰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사명 다하도록 충성하세요. 그 사명 끝나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사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얼마인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주어진 인생 동안 내게 주어진 사명,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난하고 못 배웠고 늙고 병들고 약점은 말하면 이루 말할 것도 없지. 저도 약점 투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는 잘난 척해도 저도 약점 투성이고 단점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쓰임 받는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여러분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으셔서 끝까지 사명 완수하시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인생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